자,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의 이미지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미지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 저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을 적시고, 또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적시는 그와 같은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로 노아의 방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동물들이 노아 방주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하나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된 다른 여러 이미지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는 등대입니다. 등대.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밤에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두운 밤에 바다를 비춘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말이지요. 불빛이 없으면 저들이 길을 헤매고 좌초하고 또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때에 등대가 저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길 잃은 모든 인생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생명이 바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셔서 어두움을 비치시는 빛이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 우리 몸인 교회가 저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어두운 바다에서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빛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교회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중요한 이미지는 소금입니다.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한 시간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가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근데 세상이 소금이 필요한다 하는 거예요. 왜 소금이 필요한가요? 소금은요, 물론 맛을 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만 생명 그 자체일 수가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요,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고 맛을 주는 것이에요. 또 부패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짠맛을 잃게 되면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다른 흙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까지 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저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줘야 된다. 삶의 맛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저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맛을 잃어가고 우리도 썩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밟히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본래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맛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앞장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과 함께 떠올려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는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미건조하다는 말입니다. 물을 찾을래야 물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막과 같은 삶에 생명을 제공해주는, 쉼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공간이,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특별히 사막과 같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총회가 모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모였었어요. 그래서 첫날 설교를 하신 김웅민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할 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1903년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을 하러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 초기 이민자들이, 노동자들이 대개 한국의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출신들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에 있으면서도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저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첫 번째 교회가 됐고, 그것이 감리교였고,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연합 감리교 하와이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12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런 그 자료들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는데 저녁 때만 되면은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터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울었던 것, 눈물이 있었던 것,
정말 그 피와 땀이 있었던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그런 그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정말로 힘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막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새 힘을 공급하는,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그와 같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도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사막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삭막한 곳에서 살다가 늘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항상 형제자매들이 사랑과 친교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힘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쁨과 또한 의미와 보람과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교회라는 말과 함께 제 머리에 떠올려지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마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공동 우물입니다. 마을의 중간에 있는 공동 우물. 이스라엘의 마을 중앙에는 항상 우물이 있었다고 하지요. 물이 귀하였던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은 생명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간에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 부락이 형성이 돼요. 우리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서 거기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파주면요, 물을 파주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물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우물물은 저들에게 그 생명의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우물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며 아꼈지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그 우물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우물은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물이에요. 혼자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전체 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물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그 물에다가 그 물을 오염시켜서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제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명의 샘물을 충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이 샘물을 잘 보존하고 갖고 와서 우리들의 자손들도 대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야곱의 우물 그랬어요. 사무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이, 그러니까 그 우물이 잘 보존되어서 대대로 그 우물이 전달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 제단에도 이 생명의 우물이, 우리들에게 모든 공동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귀한 우물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복된 제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샘터가 언제나 깨끗해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맑은 생수를 얻을 수 있듯이, 그러므로 교회는 깨끗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평화롭다는 그런 얘기예요.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퍼갈 수 있는 그 같은 깨끗한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갈등과 분쟁은 샘터의 물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샘터에서 생수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어지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수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그 생수를 얻기보다는 더러운 물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더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을 안고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물은 정말로 깨끗한 우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참아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참기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귀중히 보관하는 유지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샘터를 우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계속하여 깨끗한 생수를 마음껏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 중에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너희들을 묶어 주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복된 은혜의 아쿨라 샘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번째로 교회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어이돌 뭐 이렇게 지금 훈련소 모습인데요. 성도들은 신앙이 훈련장인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훈련을 받나요? 기도의 훈련도 받고요, 말씀의 훈련도 받고요, 봉사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그러냐, 군사가 된다. 군사는요, 싸워서 이기는 용맹스러운 그런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맨 처음에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바로 자대로 배치받는 것 아니에요. 꼭 훈련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시키느냐? 교회에서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디사이플들은 이러한 신앙의 디스플린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disciple making church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치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시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싸워서 시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저 중요성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똑같다. Last but not the least 뭐 그런 말을 쓰는데요.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가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되어진 일 같은데 벌써 찾아보니까 10년이 훨씬 더 지났더라고요. 2006년도 1월 달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만 마을 톨만스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은 탄광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갱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일하던 13명의 광부가 갱내 폭발 사고로 인하여서 땅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구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겨우 한 사람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목숨이 붙어 있는 가운데 구조될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참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에서 일어난 그 같은 부끄러운 사고이고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건의 모든 보도를 보면서 묘한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만 탄광 마을인 바로 그 톨만스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처럼 뭉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모든 주민들이 탄광 옆에 위치한 세이고 베프티스트 처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들고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전 지역에 방영이 됐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12명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한때 전해졌었어요. 그러자 교회의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 교회 오라는 종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종소리가 땡땡땡땡땡땡 막 울려요. 기쁨의 종소리가 울리니까 이 종소리를 듣고 온 주민들이 환호하면서 다시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춤추면서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부르며 감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며 살 때에 저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와서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족처럼 서로가 의지하고 살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없어지네, 교회가 쇠퇴하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네 그러지만 미국에, 우리가 지금 동북부에 살아서 그렇죠, 미국 남쪽이나 미국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도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청교도와 정신을 믿음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계속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아콜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늘 함께 모여서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함께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성도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중심으로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요, 훈련장과 같죠, 그렇죠? 서로 사귀는 일과 음식 먹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만 씁니까?
부모가 돈을 벌었는데 자녀가 더 많이 쓰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그렇게 필요한 대로 나눠 쓰고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요.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워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곳에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셨다. 저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더하여진 게 아니라 저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물을 깨끗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 마시러 오고요. 우리들이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사람들이 부러워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결과가 되는 거라. 독일말을 배우기도 전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그 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혈연으로 피로 연결된 혈연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것과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인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독일어 알기도 전에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 어려운 단어를 먼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건 혈연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때도 배웠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로 서로가 연결된 그와 같은 가족. 가정은요, 그래서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공동체이죠. 같은 식구요, 친지라는 이유 이외에 사랑해야 될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그냥 식구니까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게마인샤프트예요. 그러면 교회는 게젤샤프트입니까? 게마인샤프트입니까? 교회는 게마인샤프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혈연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무슨 전부 다 혈연 공동체입니까? 우리 다 성씨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그와 같은 공동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뗍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걸 밥상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그 같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요새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은 남성 중심의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요. 또 자매 형제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Sisters and brothers 이렇게 부르는. 아무튼 순서야 어떻든 간에 형제 자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님으로 섬기고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다. 한 몸같이 그러므로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함께 감당하는 그 같은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돌봄의 공동체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래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듯이 우리는 전부 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We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말 대신에 순서를 바꿔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자는 그 뜻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요, 슬픔은 서로 잘 나누더라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위로하고 그렇게 다 해요.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that's not enough.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요, 슬픔을 나누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 기쁨도 함께.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슬픔을 당하면 위로는 해주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슬픔도 나누지만은 그것보다 서로가 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서로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함께 기뻐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서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자,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잠깐, 서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이렇게 낮게 여기라고요. 시옷하라고요. 지읒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낮게 여기라. 시작. 또한 계속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샘물로 인하여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모두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기를 교회의 머리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